우리는 누구든지 도시에 살든 이 농촌에 살든 살아가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세까지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꿈을 이루려고 구체안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투자하죠. 문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생각만큼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망하여 주저앉고 일어설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나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하고 답답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라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멋있게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런데 그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결론, 열매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는 대로 다 되면 출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련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절망이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나라의 평안을 열어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쌓고 믿음도 주저앉아 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주의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세요. 역대하 보니까 온 세계를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청년이 마중물이 되든지, 여전도회가 마중물이 되든지, 장로가 마중물이 되든지, 권사님들이 마중물이 되든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은혜에 베풀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 고기 잡다가 빈배가 만성되는 체험을 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가 돼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받고 수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그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자 그만 낙심을 했어요. 그 희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의 길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제자의 길,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 길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처럼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베드로의 생애를 예수의 제자의 생애로, 결국은 위대한 이 인류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큰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앙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환경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교회를 세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뭐냐? 신앙의 회복이고 사명의 회복이에요. 주의 일의 회복이에요. 요즘 우리가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봉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이거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큰일이에요. 뭔가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 같으면 아멘 하세요. 뭔가가 달라져야 될 것을 느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회복이 먼저야. 주의 일 회복이 먼저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 의지로 되지 않는다. 확신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주의 일이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 그리고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말로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목사인데 버리겠어? 내가 장로인데 주님을 버리다니. 내가 권사인데 나는 충성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모두가 편안할 때는 충성하고 잘할 것 같은데 어려워 보니까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안할 때도 잘 믿으셔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렇게 충성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더니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딴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교인이고 기분 나쁘면 도망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신앙은 기분 좋고 나쁨에 전혀 상관없어요. 날씨가 뜨겁고 추운데 상관없어요. 비가 오고 안 오고에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똑같아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가 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예수님의 순제자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다른 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계시만 놈, 내가 너를 다시 찾나봐라. 주님 그래 하지 않았어요. 도망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심했지, 호언장담했지. 봐라, 결심 가지고 의지 가지고 호언장담 가지고 되니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갔잖아.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출발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주의 일이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출발 동기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 신앙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두 번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재능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기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의 학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한다는 말은 여러분 꾸짖는다, 비난한다, 주님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뒤에 띄울 수 있어요. 앰프. 자, 그럼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니, 예수님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탄의 생각이래. 네가 사탄이래.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능력이 많아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이 주의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묻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섬기라. 양을 섬기려고 하면 목자 되는 베드로는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양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네 마음으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네가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내려갈 때 양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양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뭘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잘난 게 아니라 내 힘이 있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함으로 상처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힘을 빼고 스스로 낮아질 때 순수한 마음이 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실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이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려고 하면, 내 믿음이 변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학시험만 졸업해서 낮아지지 않더라고. 신학 졸업 맞고도 목사 되고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깨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보일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이 빈배예요.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이 뭐가 같으냐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와 장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는데 배신했는데 주님은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랑을 주는데 그때 포근함과 야단침이 아닌 이해와 용납과 사랑으로 그를 다시 부르는 그 사랑에 감명되어서 이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사명을 포기하고 직분을 포기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내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요. 오늘도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세 번째 묻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너 지금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명한 사명을 계속해.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능력의 종 베드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를, 절망한 베드로를, 주저앉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다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